오늘 제목은 사랑한다, 사랑한다입니다. 한번 고백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백이죠. 사랑한다, 사랑한다지만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또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10년 가운데 가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닮아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인내하심, perseverance of Christ.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참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인내를 잘 이겨낸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고 나면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분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 120문도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무엇보다 인내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자 참자 해서 인내가 생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왜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인내가, 그 소망이,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인내해 주셨어요. 참아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예수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 이 깊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번 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분들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들으면 벌써 눈물이 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것이 좀 부담스럽고 그것이 좀 부끄럽고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정말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 사랑의 스토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에 이은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이 스토리, 창세기의 이야기들도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 애굽 가운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어렵게 지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는 그 스토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예요. 사사기의 모든 그 잘못한 것, 또 죄를 고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해주시고, 또 우상 섬기다가 또 저리 가면 하나님께서 치셔서라도 데리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사기에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우리 요즘 성경 봉독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포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 장면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사시고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이후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긴 것,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가 이 모든 성경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유독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읽어드린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좀 훈육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서운 아빠의 모습이 보여질 때는 아이들은 칼같이 아빠가 어떤 말 들으면 상처 입을까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빠 미워 이러죠. 아빠 미워, 아빠 나빴어. 저희 애만 그런가요? 그 얘기 듣고 나면 너무 서운해요. 나는 사랑해서 그랬는데 애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자기 뭐 하지 말라는 아빠가 밉고 싫은 거고, 또 그걸 과감하게 첫째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둘째는 자신 있게 아빠 미워 이렇게 해요. 아이고, 부부관계 가운데서 언제 서운합니까? 당신 변했어.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무섭죠. 당신 사랑해요. 그럼 뭐 당신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거기서 끝내셔야 돼요. 당신도 예전 같지 않아 이러면 이제 그날 세계 2차 전쟁이, 3차 전쟁이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친구라도 또 믿음의 동지라도 또 같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지역에서 만나는 이웃이라도 또 가족들 중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참 서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뭘 해주셨길래 나를 사랑한다 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형리. 우리 CCC 나오신 분들은 사형리 갖고 또 전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모르는 분이라도, 기독교를 안 접해 본 분이라도 죽기 전에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한 번은 들어봤을 성경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래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나 여러분 가정 또 사업장들 가면 가장 많이 말씀이 걸려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 로비나 본당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가?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Uncertainty,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 여러분 아마 책으로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7, 80년대에 대학 다니신 분들은 이 존 케네스 갈브리스라는 이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였죠. The Age of Uncertainty. 한국 책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불확실성의 시대.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졌죠.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미국은 이제 베트남 전쟁을 겪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 또 전 세계는 오일 쇼크를 경험한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대학자 갈브리에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믿었던 이 경제학 이론을 더 이상 어떤 하나의 경제학 이론만 붙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면서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 오일 쇼크를 경험하고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도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 경제 이론만 붙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신불확실성의 시대, 초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미국도 한국도 또 유럽도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존 케네스 갈브리에스 교수가 2006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지금 2020년에 살고 계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셨다면 어떻게 이론을 이야기하셨을까? 어떤 책을 내셨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77년도가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우리는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사람들은요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자기의 미래를 모르게 되면 두려워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이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많아지면 우리 안에서 화가 생기고 짜증이 생겨요. 화와 짜증을 내는 것도 거기까지예요. 더 계속해서 이 시기가 불확실성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패닉에 와요. 패닉의 상태. 공황 상태죠. 공포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지금 각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잘 이겨내고 계신데 이 시대가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감정선이 예민해져 있을 때가 있고 어느 때보다도 나도 모르는 공포와 공황과 또 짜증과 화와 염려, 걱정, 근심은 물론이거든요. 우울과 무기력까지 경험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지금 어제 기준으로 이 달라스 카운티에 1103명 confirmed patients 확진자가 나왔어요. 달라스 카운티는 한국으로 치면 구 정도 되는 큰 이 에리아인데 뭐 크지만 또 작지만 또 크지 않은 아주 큰 그런 도시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카운티 안에서 1,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 말라기가 써져 있었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불확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그 인도를 받아서 지도하에 성전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들의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도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무슨 상황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 먼저 지어야 된다라는 굳은 결심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의 그 왕국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다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1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50년을 기다렸어요. 100년을 기다렸는데 자기들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지금 그 아프리카나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뚜기 떼에 그 무서운 지금 메뚜기 떼가 오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로 돌아와서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농사도 지어지지 않고 자기 식량난에 문제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지독하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모든 상황을 없애주겠다, 내가 너 평탄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 1장 시작부터 1장 2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겪은 그 백성들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뭘 하셨길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 감사와 사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지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루에 12번씩 바뀌는 우리의 롤러코스터 같은 마음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불안과 엄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은혜를 무시하고 반역하는, 또 하나님께 언제 사랑했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투정 부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의 답은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많은 분들이요 전도할 때 제가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요 좀 은혜가 안 되지만 네, 알아요 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조금 이제 동부나 서부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그러면 영어로 이제 미국 분들이 So what? What are you gonna talk to me? What are you gonna say? 막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우리 새신자분들은요 예. 그 얘기만 안 해주시면 교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런 그 청년들이 그래요. 제가 동부에서 청년 목회할 때 God loves you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그 얘기만 안 하시면 저 다음 주도 올게요. 이게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것을 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게 나에게는 불편합니다. 나에게는 핵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So what? What are you gonna say? What are you trying to say? 당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그 말을 잘라버리고 나는 그거 안 믿는다. 냉소적인 반응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뭘 하셨길래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자아를 새롭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른 걸로 채울 수밖에 없게 돼요. 다른 걸로 채우면 불안과 염려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적어도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 있으실 텐데,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요즘 어떤 말에 위로를 받고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정체성을 좀 든든히 하는가.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에요. 당신이 옳다. 2018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요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 더 인기가 있는, 더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옳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와닿는 부분,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이 아주대학교 의대의 교수고, 또 전에는 연세대 의대의 교수였던 정신과 의사 정혜신 교수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또 이 제목을 설명해 주는 파트가 48쪽부터 49쪽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전 단수가 되면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산소 공급이 끊기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맑은 공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오는 산소는 혈액 속 적혈구에 실려서 온몸으로 운반된다. 적혈구는 폐로 들어와 산소를 이고 지고 택배 배달원처럼 먼 길을 떠난다. 몸의 말단 조직까지 일일이 찾아가 산소를 배달한다. 적혈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고맙고 성실한 산소 배달원이다. 적혈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생명도 끝난다.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옳다라는 확인이다. 이 공급이 끊이면 심리적인 생명도 서서히 꺼져간다. 사람은 옳기도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옳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신이 옳다는 말은 그런 현실적 수준의 잘잘못이 아닌 더 근원적 차원에서의 명제다.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이 예의 스토리예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의 A군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한다.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그럴 때 친구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거리에서 웬 청승이냐, 집에 들어가. 이럴 때 이 A군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라고 해주는 말이다. 이 말은 이 시간에 네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너라면 이라는 말이죠. 내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라는 말입니다.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수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당신이 옳아.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당신이 옳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우리 아들이 맞아, 우리 딸이 맞아.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맞습니다, 어머니가 맞습니다, 네 제가 말 듣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든 친구든 모두 때가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내 선택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했다면 이유가 있고 당신은 나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뭘 하든 믿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로가 좀 되십니까? 자, 목사는 이렇게 심리학 책도 읽어보면서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여기에서 또 끝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또 잘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한번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묵상을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당신이 옳다, 영어로 하면 you are right. 조금 더 미국식 표현을 하면 좀 미국 분들 이렇게 you're absolutely right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정말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당신이 옳습니다, you are right은 옳다라는 것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결정과 당신이 하는 행동을 나는 지지한다라는 것인데 you are right라고 해요. R은 우리 성문종합영어 아주 기본의 비동사예요. 비동사. 어떤 존재에 대해서 I am a boy, 나는 남자아이입니다, I am을 쓰죠. 비동사를 써요. She is a girl, 저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is 비동사를 써요. 그죠? 비동사예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you are right, 당신을 옳습니다, 비동사를 썼어요. 뭐에 근거해서? 내 행동과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집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은
네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옳다. 결정과 행동을 긍정해 주는 것이 you are right이에요. 두 동사를 비동사로 긍정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God loves you. I love you,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God loves you. 두 동사예요. 비동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행위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존재, who he is, 그분이 누구신지, who am I, 내가 누군지 존재론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두 동사가 이해가 돼요. 맞습니까? God loves you. Why?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사랑하셔? 나 같은 사람을 고민하게 되고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품에 대해서 who he is, 그분의 비동사를, 그분의 ontological existence, 그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you're right,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의 결정과 당신의 행동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체성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God loves you. 하나님의 두 동사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동사의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누군지 how sinful I am,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뭘 하셨길래 나를 사랑하냐고 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된 사랑의 이해예요. 잘못된 사랑의 이해는 두 동사를 두 동사로 받습니다. God loves you. What did you do for me? 당신이 날 위해서 뭘 해줬길래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합니까? 아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 동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God loves me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의 고백은 내 행동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의 고백은 내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것은 내 행동에 대한 인정.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진리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말라기 1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I have loved you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What have you done for us?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How have you loved us?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반문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fully,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사랑이 무언가를 해줘서의 사랑, 두 동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 혹시 아닙니까? 오늘 이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아니냐라는 건 묻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알라딘이라는 그 영화가, 옛날에는 만화가 있었는데 요새는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니 인 어 바로, 그 지니가 요술램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요술램프 안에 있는데 소원을 들어주고 왕자가 되게 하고, 이 알라딘을 왕자가 되게 하고 사랑을 맺어주고 이런 소원을 들어주는데 마지막 알라딘의 소원이 뭐였냐면 지니, I want you to be free. You are free 해요. 너는 네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I want you to be free. 당신의 비동사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길 원한다. And you are free. You are free. 비동사를 써서 당신은 자유합니다. 얘기합니다. 진정한 지니에 대해서 심지어 알라딘이 지니를 생각해도 그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비동사를 생각하고 이 존재론적인 ontological 이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파르, 이 악마죠. 악당으로 나오는 그 자파르는 어때요? Do this for me, 지니. Make me more powerful. 내가 더 힘있게 해줘. 이런 요구를 계속해요. 그리고 지니를 do. 두 동사만 필요한 요슬램프 지니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요슬램프 지니로 만들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한번 고민해 보면요, 우리가 이걸 요구하고 저걸 요구해서 하나님의 지니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민 없고 자각 없고 묵상 없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나에게 뭘 해주는 지니를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위험천만한 어려운 위험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뭘 안 해주시면 실망하고, 뭘 안 해주시면 두 동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두 동사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로 가보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더라. 영어로 읽어드려. You will see it with your own eyes and say, Great is the Lord, even beyond the borders of Israel. Great is the Lord. 비동사예요, 두동사예요? 비동사예요. How great is our God. 비동사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출애굽기에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보내셨냐고 하면 누가 보내셨다고 합니까?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하더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I am who I am. 비동사예요. 하나님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장 13절에 God is love.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4절 요한복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I'm the tree, you're the branches. 계속 하나님은 비동사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비동사로, 존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 동사로 제한해버려요. 이거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있는 존재 그 자체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계신,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신 성령님,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 옆에 계시고 내 기도 골방에 함께 계신 presence, God's presence. God's ministry보다 더 강한 건 God's presence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권능과 힘의 ministry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His presence.
그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이렇게 한번 몇 가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소망이 무엇인지 보는 겁니다. 아까 인내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저번 주도 이야기했고 이번 주 이야기했는데, 인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인내가 있거든요. 단순히 교회 문 안을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이외에 무슨 소망이 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보이는 곳에 써보세요. 내 소망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냐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기도들을 해보십시오. 오늘 당장 예배 드리고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드실 때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시든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그냥 두 동사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비동사로 presence로 우리 인생 어려운 길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훈련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아들, 딸의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 이 안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성령께서 숨쉬고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여러분들의 식기도라도 조금씩 바꿔보시면서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자신과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변 사람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요, 예전처럼 God loves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면 당신은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비동사의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더 드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이 인내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찬양을 이렇게 선곡하고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문득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딱 이 가사예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 가운데.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어쩌면 여러분들 모두는 아니지만 지금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짜증나고 화나고 공포가 몰려오고 공황 상태가 이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그 원초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그러져 갔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전에 여러분들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우리 반응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하나님이 덮으시고 임재하시는 우리의 심령과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덮으시고 이곳을 우리의 심령을 비추소서. 덮으시고 우리 안에 사그러져간 사랑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더 묵상하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조건부적인 사랑, 하나님은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두 하나님만, doing의 하나님만 너무 많이 묵상한 것 같습니다. 예전 찬송가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분에게 자리를 얼마나 내어드리고 있는가, 성령님은 내 마음 가운데서도 울고 계시나 웃고 계시나, 성령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어느 한켠에 구석에 계시나, 아니면 우리의 식탁 가운데 주인이 되어 계시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더 묵상하고 신경 쓰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몸과 마음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라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구세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을 전하러 오지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사랑으로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시는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